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 왕 바로는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일을 하며 노동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그 장정만 60만 명이 일을 했었던 그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그 포로들을 다시 노예들을 잡아오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사면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면서 그렇게 두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내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전함으로 놔두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다가온 심각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마음, 그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두렵고 너무나 막막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리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턱밑같이 쫓아오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사면초가가 된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했습니다. 지금 먼저 홍해가 갈라지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의 입술에 선포되는 원망을 그쳐라. 너희의 입술이 고백하는 그 부족하고 불의한 말들을 다 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이라도 해봐라 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탁 내미니까 큰 동풍이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렀을 때에 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양옆으로 물이 벽이 되어 버렸고 바다에 길이 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만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겁먹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옆에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어떻게 됐냐?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실 때 믿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큰 이적을 보고야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보고 난 뒤에 믿는 것은요,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다시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믿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안 보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살아간다면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절망적인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보여주지 않았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려움이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갈라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차라리 가만히 서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바라보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